우리는 사실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오늘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하래요? 네?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웃이 누구냐?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초점이 상대방에게 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사랑을 할 텐데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아니면 나랑 잘 맞는 사람, 이런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과 한계와 경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방향을 오늘 바꿔놔요. 36절 보세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초점이 바뀌어요. 저쪽이 아니라 내가. 나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면 안 돼요. 피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자꾸만 피하거든요.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러니까 내가 정한 한계선과 경계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거를 허물어야 돼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작은 빵집에 매일마다 노숙자가 와서 빵 부스럭이라도 이렇게 얻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냄새도 나고 불편한 거예요. 주인한테 불편하다, 쫓아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까지도 저 사람을 피해버리면 저 사람은 더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빵을 봉지에다 싸서 문 앞에 놨어요. 이제 노숙자가 그걸 가져가서 먹고 그걸 가져가서 먹고 그렇게 며칠을 하다가 찾아와서 주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버스에 타고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차를 탔는데 벌써 차를 탈 때부터 얼굴을 막 찡그리고 뭔 기분이 나쁜 일이 있는지 막 혼자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오는데 하필 이 청년 옆에 앉은 거예요. 야, 이걸 피할까? 응? 일어나서 딴 자리로 갈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가정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마지막에 내리면서 청년 고마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기꺼이 해줄 수 있지만 피합니다. 피해요. 근데 사랑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피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네, 뭐라고 이제 말을 할 텐데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이게 말이라는 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올무에 빠지게 하는 말, 알면서도 물어보는 말,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되물어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사니까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아는 것에서 그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사랑의 한계, 사랑의 경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사랑의 한계, 그 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길인데 27km예요. 몇 킬로요? 예, 굉장히 길죠. 근데 험악해요. 그리고 이제 절벽이 있고 동굴도 곳곳에 많아요. 그래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습격하기가 좋은 길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이 길의 별명이 피의 길이기도 해요.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길은 혼자서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도와주기도 힘든 장소예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혼자 가기도 힘든 길이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자 31절 보세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레위인은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인도 마찬가지죠. 같은 이유겠지만 또 죽은 줄 알 수도 있어요. 죽은 것 같아. 야, 이거 괜히 만지면 시체 만지는 거라 부정해져. 그리고 지금 여기는 너무 위험해. 누군가가 나를 덮치려고
허위로 저렇게 있을 수도 있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근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뜻밖의 이야기가 그 뒷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33절, 34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어요. 그 사마리아 땅은 자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식민지 하에서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갈등과 증오의 관계, 이거를 청중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을 돕는다? 이건 상상하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 버전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다. 만주벌판에 독립을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중국 마적단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옷을 뺏기고 돈 뺏기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장로님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세 번째 누가 지나갔냐면 남녀 호랭개교를 믿는 일본 순사가 지나가다가 도와줬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뜻밖의 일이죠. 놀랄 일이죠.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사랑은 경계를 넘는 거다.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매여 있어요. 종교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죠? 근데 성경에서는 거의 동사처럼 쓰여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경직되고 배타적이 되고 정치 성향으로 가면 경계를 못 넘어서요.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명사가 돼버리면, 종교가 명사가 돼버리면 묶여버려요. 경직돼요. 유연성이 없어요. 배타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 레위인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어떤 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는 것은 달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배타적이에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정결규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지는 순간 나는 부정해져서 나는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나 이거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민수기 19장 12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율법이 그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보다 율법 준수가 우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부부간에 나오고 이렇게 부모 자식 같이 나온 사람들은 뭐 별 이상이 없겠지만
만약에 집에다가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고, 뭐 가기 싫다면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프다고 생각해. 아파. 열이 막 40도, 41도 하고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있어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11시 예배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네? 와야 돼? 남편 죽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다가 네?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예배 와야 돼요? 그거 도와줘야 돼요? 네? 저도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할까요? 율법 준수가 우선일까요? 네?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양심이 안다고. 잘 생각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뭐냐? 종교적 형식주의.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뭔 얘기예요? 예? 제사 지내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번제를 바치라고 한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 그거 원하지 않아. 제사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인애고 내가 원하는 건 번제가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거든요. 종교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어떤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합니까? 그런 목사는 파직이에요, 파면이에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퀴어 축제 같은 거, 이제 신학도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2단으로 정제가 되는데,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쳐다본다네. 네? 욕을 해가면서.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 고를 때, 그 남편의 엄마가 교회 권사면 시집 안 간대.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교회 안 나오면은 안 나간다고.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그냥 갖다 들이대면서 눈빛이 그냥 사람의 눈빛이 아니래. 응? 저는 뭐 저런데 무슨 데모하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서워요. 눈에 다 불이 있대. 근데 자기가 볼 때 성령의 불 같지는 않대. 네? 그런 어떤 종교적 이유를 대고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도 위에서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들이죠. 네?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그리고 또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예? 엘리베이터 교체 작정 헌금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참 많이들 참 참여해 주셔서 참 목회자로서 참 감동이에요, 사실. 그렇게 헌금도 잘 하시고. 그런데 성도에게 관심이 없어. 지금 옆에 있는 성도가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 관심이 없어. 심지어는 장례가 나도 관심이 없어. 결혼한다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표현.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말로도 좀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사랑이에요. 잠언서 16장 24절 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들, 예? 마트에 갔을 때 계산대에 있는 사람, 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너무 경직돼 있고 배타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간 옷만 입어도 그렇게 싫다며. 파란 옷 입은 사람들. 네? 또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또 파란 옷만 봐도 싫어하고.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도대체. 교리와 규칙을 앞세워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미숙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러려면 나오지 말라고.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그래. 네?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죄인을 바라볼 때 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증오와 분노의 눈빛으로 이 여인을 쳐다봤을까요? 천만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그 상대방의 상처를 감당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 불완전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좀 분석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결론에 가면 너도 이 사람처럼 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사랑은 멈추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멈추는,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내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나도 바쁘죠. 나도 할 일 있죠. 나도 분주하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 앞에서 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좀 멈추시라고. 최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그 사람만이 인간이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인간이다라고 어떻게 증명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좀 눈물 좀 흘려보시라고.
그때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확인하고, 사랑은 거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은 멀리서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잖아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줬다는 건 뭐냐면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뭘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도우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진심만이 필요해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단회성이 아니에요. 연속성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죠?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그래요. 거기서 돌봐줬어요. 그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줄 테니까 잘 돌봐주세요. 지속적인 관심과 끝까지 책임을 져요. 제가 그 소명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해왔어요. 오랜 시간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게 뭐 기간을 좀 정하거든요.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해요. 근데 참 특이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여기 이제 사무실에 왔는데 도와달라고 왔어요.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최소 5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도와주려면 5년을 도와주고 뭐 뒷말은 안 했는데 뒷말은 그런 것 같아. 안 그러면 관둬라. 근데 5년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7년, 8년 지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에 그걸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어려움을 겪냐면 이제 약속을 해주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사업도 좀 안 되고 뭐하 그러면 그걸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열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것도 끝까지 책임져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정하시고 예정, 그리고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한다는 거. 거기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고 연속적인 움직임이고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율법을 아는 거 그냥 명사예요, 사랑이. 근데 동사,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멈추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있는가?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직접 자기 몸처럼 그렇게 해준 거예요. 민족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경계를 초월하고 정치를 초월해서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오늘 핵심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봤을 때 뭐 했대요?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걸 믿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그 단어예요. 애가 끓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마음.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죄 용서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그런 마음.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은 도대체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방황하는 다음 세대, 방황하는 청년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종교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움직여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했던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줬던 것처럼 이제 나도 누군가를 어루만져 주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율법을 알고 예배를 드리며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때로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듯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사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손을 움직여 상처를 싸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처럼 이름 없는 이웃의 상처에 손을 내밀고 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며 가까이 멈추고 기꺼이 멈추고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갇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